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7장 31절에서 37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 37절.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437쪽.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자,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자,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같이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인데 자신감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뭘 믿었는지 하여간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 거기서 들은 내용인데, 갑자기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날 게임 안 된대요.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야구 선수 중에 전에 그 양준혁 선수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 대담에서 한 얘기, 오래된 얘기, 현역 때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그나저나 자신감이 생기면 딱 타석에 가면 공을 투수가 던지는데 축구공만하게 날라온대. 그 축구공만하게 날라오면 어떻게 치기 쉽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걱정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 주먹만한 야구공이 탁구공처럼 날라온대. 그 탁구공 어떻게 맞춰요? 못 맞힌다는 거죠. 그 차이가 엄청 크대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요, 자신감이 막 넘치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쬐끄만해지는 거예요.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갑자기 이게 농구공만해지는 거지. 그 농구공이 탁구공 달라면 맞아도 괜찮아요. 그죠?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농구공이 날라와 봐요. 좀 곤란할 거예요. 그죠? 아주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와 근심은 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믿음의 자신감은 문제를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앞길의 문제가 작아지길 바랍니다. 갑자기 눈덩이처럼 막 커지면 이거 내가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일 2부 예배소부터 찬양이 달라졌죠?
이제 팀이 이제 달라졌는데, 우리 이경화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시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거의 한 4년 반 정도 했어요. 뭐 오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일들을 한번 팀 바꾸기 위해서 우리 힐링 팀이 이제 2부 예배 때 하게 됐는데, 어떤 분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아무리 이제 점잖게 얘기하면 아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조금 옛말에 사투리에 서투른 분은 그래도 젊은 것들이 좋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보면. 근데 오늘 낮 예배 때도 하고 2부 예배 때도 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하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수고한다고. 박수 수고하고요. 더 복된 일들. 그래서 오후까지 하다 보니까 피곤할 텐데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후 예배 찬양단을 이제 구성을 할 때까지 잠시 우리 좀 맡고 하게 될 텐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산업과 모든 일에 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신감은 골리앗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이 키의 일들을 들어보면은 3m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3m라고 한다면요, 제 2배 키예요. 한 2배 키만 3m 40, 한 3m 50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1m 한 60 되시는 분 2배 키로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인데, 그 사람이 서 있으면 여러분들 기골이 장대하다 해도 3m 정도 되고 서 있어 봐요. 그럼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기가 질리죠, 그죠? 기가 질려요.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연금가 입장의 회장님이 좀 저보다 풍채가 더 좋아요. 키도 더 크고. 뭐 어느 정도인지 알죠? 저는 그 앞에서 왜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존재감이, 분명히 다른 목사님 2분하고 제 차에 타고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좀 오르막에서 평지로 바뀌는 그런 도로예요. 쭉 올라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어떤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회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밑에가 팍 긁히는 거예요. 무게가 나가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아까 괜찮았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회장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타졌다는 증거가 바로 징표가 나타나죠. 그분도 팍 긁히니까 이제 바닥이 이제 좀 하부가 긁히니까 어이구 내가 타서 그런가 봐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도 풍채가 좋기 때문에, 손도 크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위압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3m면은요, 3m가 넘으면 이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사울왕도 그렇고 다른 군사들이 볼 때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럼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3m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대단히 커 보여요. 그러니 그렇게 커 보이는데 다 주눅 들어가지고 근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지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있어요. 사자하고 곰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자하고 곰을 물리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3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사자와 곰, 여러분들, 자, 사자가 얼마나 커요? 곰이 얼마나 커요? 그죠? 곰 크죠? 사자도 크죠? 3m짜리 사람하고 곰하고 서 있어요. 누가 더 무섭겠어요?
3m짜리 사람이 무섭겠어요? 불곰이 무섭겠어요? 아주 곰을 못 봐서 그래요. 곰이 무서워요. 우리 그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군대 있을 때 전방 최전방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부하들하고 이제 같이 밑에 이제 부하들하고 우리 한번 멧돼지 좀 잡자. 그래가지고 식신총, 그 현대화된 총이잖아요. 그 총을 갖고 부하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더니 눈 내리는 그 눈이 잔뜩 쌓인 날이래요. 그래서 멧돼지를 발견해가지고 총을 겨누총 이래가지고 쏘려고 했는데 멧돼지가 눈보라를 치면서 막 내려달려 오는데요. 다 도망갔대. 숨어. 그러고서 멧돼지가 내려가는데 엄청 무섭대. 쏘지를 못하겠대. 그 위압감 때문에. 멧돼지가 그래도 무서운데 말이에요. 곰이 막 달려와 봐요. 사람은 인정도 있고 신사적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곰은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곰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 내는 거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골리앗을 더 크게 쳐요? 사자와 곰을 더 크게 친 거예요. 예. 사자와 곰을 더 크게 친 거예요. 그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짐승과 비교할 때 내가 지금 싸운 사자와 곰보다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골리앗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라볼 때 뭘 보냐면요. 손에 막 40절에 보니까 이제 39절에 보니까 가래 군복 차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 그래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여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싸우려고 내가 싸우겠다 그러고 달려 나오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한마디로 우리말이 아니라 애들 말대로 가짜는 거죠. 가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44절 45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용기 있게 너 죽여서 너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4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5절 46절까지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그 다음에 47절까지 봉독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고백을 보게 돼요.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게 뭐냐면요, 얘기가 달라요. 골리앗은 뭐예요? 너 이겨서 너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이런 것, 너를 쳐서 내 목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전체 다 그냥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게 하겠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싸우는 거고 다윗은 전체 이 블레셋 전체 군대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이런 자신감이 저 블레셋만 이겼으면 이게 아니거든요. 블레셋만이 아니라 그 뒤에 블레셋 군대까지 다 쳐서 멸하겠다는
아주 포부가 있고 다부진 용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한 문제, 주여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그게 아니고요. 주님 이거 해결하고요.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요. 이 지역에 복된 일들을 만들어 갈게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요거 이기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아예 그냥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고 그 고난 뒤에 있는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이 생겨야 돼요. 그 자부심이에요. 그냥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그거 해결됐어. 그 다음에 또 몰라. 하나님께서 답답해할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요, 포부 있는 기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남편이 교회만 나오게 없어서, 교회만 나오게 없어서. 그랬더니 진짜 교회만 나왔다 가더래. 아무것도 안 하고. 이왕이면 주여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주 정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지. 교회만 나오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또 한술 더 떴어요. 저희 다리 몽댕이 똑 분질러서 오게 하옵소서. 그 다리 몽댕이 분질러서 왔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 더 강건할 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와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만 갖고 다윗은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만이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과의 싸움, 다윗은 블레셋 전체와의 싸움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와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포부부터 달리잖아요. 생각과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꿈 있는 아름다운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방법, 책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일들 속에 이 자기가 나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면 못 나가죠. 두려워서 어떻게 나가요? 근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가요.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34절부터 봉독하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같이 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요, 자신감이 어디 나오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곰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37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는데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내 힘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물맷도 잘 던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은 늘상 이 자신감은 기억력에서 나와요. 기억력. 첫 번째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통의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이 들어가 살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가나안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늘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 내심, 홍해 가르심,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역사들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은 안 하고 맨날 애굽에서 파 마늘 먹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요.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신전에다 뭐 바치려고 고기 삶고 그러면은 그거 몇처럼 뜯긴 거 그거 얻어먹는 그 재미, 그 훔쳐먹는 그 재미, 거기에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싹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거기를 통해서 은혜를 못 이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력이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셨던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또 다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기억력이 잘못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영적 치매. 치매는 뭐가 치매인가 보던 옛날 일은 다 기억난대요. 근데 곤방전에 한 일은 기억이 안 나요. 밥 먹었는데 밥 먹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치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원망할 일 그것만 쫙 생각나고 지금 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그냥 몇백 년 살았을 때 기억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도 아니죠. 그 1, 2년 사이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적 치매에, 이제 그냥 일반 치매에 걸리니까요. 자꾸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고 판단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들은요, 적어놓던 어떻게든 간에 기억하며 살 때 또 다른 일을 극복하고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여가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의 그 일들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이 많아요. 사실은 이 다윗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많은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은 감사를 동반한 기억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너무 많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스바를 회개하면서도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요, 예배에도 늘상 이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힘이 있어요. 강력해요. 사람도 말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 잘못했잖아. 나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 근데 이것 좀 이번에 도와줘. 그럼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어요? 옛날에 날 이렇게 도와준 게 있고 그때 내가 참 볼 때 고마운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근데 참 제가 낯짝 들 일은 없지만 이번에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감사한 거 얘기 안 해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니까 또 도와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감사의 말은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감동시키면요,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 별로 안 했어. 기억도 안 했어. 근데 오늘 나와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집사님, 권사님, 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줘야 되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감사는요, 감동을 줘가지고요, 나를 돕게 감동을 줘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다윗을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했더라.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의 일들이에요. 자, 36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봐요. 36절.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자신감은 세 번째, 하나님 편이다 이거예요. 다윗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왜? 더 훌륭한 장수들인데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뭘 나가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가요? 자기 나갈 자격이 안 돼요. 형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죠. 화를 내고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책망을 하잖아요. 형들도 기분 언짢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편이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다 보니까 다윗의 자존심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정사와 모든 일들이 복잡한데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좋은 건지 얘기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요, 이 위기 속에서 난 하나님 편이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욕해? 나 하나님 편이야. 내 하나님 편에서 너를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무런 관계 없을 수 있어요. 나 군인도 아닌데 뭐 그냥 도시락만 전달해주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 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자주 친한 사람인데 그 친한 사람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속상한 일 당하면 속이 상하고 같이 막 편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편이 돼봤냐 이거죠.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돼봤느냐. 다윗은 하나님 편이 되려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그러지만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늘 도와줘서 하나님 내 편이었어. 나도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줄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주님의 편이 돼줘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고요, 다윗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는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의리 있는 사람, 다윗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왕의 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만 나 경배하겠다. 그 왕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감동돼요.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지자 같이 뛰어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준 거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편. 다니엘도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그거예요.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먹고 싶잖아요. 배가 고픈데 거기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살이 뽀얀하고 그래. 채식을 했죠. 왕이 이제 그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상상에 있는 고기가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우상에 절한 걸 안 먹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은 거지 채식주의는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속에 아주
아주 정말 용모가 아주 빼어났다 그랬어요. 뽀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랜만에 뽀얀한 먹이가 왔어요. 사자는 먹고 싶을 거예요. 강아지가 훈련되는데요, 먹이를 놓고요, 멈춰! 그대로 있어. 그러면요, 간식이 있는데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훈련 잘 된 강아지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그래도 계속 가만히 있어요. 먹어! 그럼 얼른 먹어요. 근데 다니엘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셔 멈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사자가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지는 못하겠고 침은 어때요? 밤새도록 침. 생각해봐. 밤새도록 못 먹고 있어요. 아, 참 사자도 고통스러웠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자도 고통스러웠겠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편이 되기로 고백하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의 편이 돼주셨어요. 사자에게서 건진 것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천적 두 총리까지 정리해 주시잖아요. 저는 노웨일이나 일들을 보고 그걸 봤어요. 저는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노외적인 모든 일들이 총회 재판이 다 끝났어요. 저희의 모든 신원이나 모든 일들이 다 보호되고 인정되도록 끝났어요. 노예도 안정되도록 끝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저 저는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대해서 제가 서려고 노력하고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조처도 안 하고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제 편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편만 되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편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편에 서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 편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도 강력하게 여러분들 편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다윗도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같이 큰 사람도 짐승같이 작은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앞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의 문제 많이 있어요? 그것이 콩알보다 덜, 좁쌀보다 더 작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막 콩보다 더 큰 완두콩에다가 완두콩보다 더 큰 게 뭐 있어요? 체리만해지고 또 호박만해지면 곤란해요. 점점 작아져서 좁쌀처럼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불일 듯 일어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